구약 성경 805페이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일려 선교에 나와서 특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일려 선교회 은혜로운 찬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에는 남선교회가 찬양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오늘 2023년도 첫 주일 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올 한 해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지난해 11월부터 새해를 준비하면서 새해 우리 교회 신앙표를 생각을 깊이 하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새해 신앙표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해 동안 기도할 공동의 기도 제목이고 심서야 될 신앙의 자세이기에 함부로 정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2023년도 신앙표를 시냇가 심은 나무처럼 번성하고 형통하게 가서도록 정하였습니다. 앞에 강단에도 현수막에 그 표를 써놨고 주보 1면에도 신앙표와 함께 4가지의 기도 제목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 가운데서 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정한 신앙표입니다. 올 한 해 동안의 예배에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우리 교회 신앙표를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도 이 기도를 꼭 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궁평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2023년도에 함께할 기도의 제목이고 심서야 될 신앙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시냇가 심은 나무는 성도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나무는 성도를 의미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시냇가는 하나님이기도 하고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시냇가 심은 나무는 하나님과 교회에 신앙과 삶의 뿌리를 내리고 사는 성도를 말합니다. 그 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 삶은 악인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고 말씀합니다. 바람에 나는 겨는 뿌리도 없으며 빈 껍질입니다. 뿌리가 없고 빈 껍질이니 그저 바람 부는 대로 날아다닙니다. 하나님과 교회에 삶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세상의 풍조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삶은 악인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냇가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과 교회에 삶의 뿌리를 내리고 사는 신앙인은 복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1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고 했습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교회에 신앙과 삶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면은 그 삶이 시냇가 심은 나무처럼 복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냇가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과 교회에 삶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시냇가 심은 나무 같은 신앙은 어떠한 신앙을 말씀하겠습니까? 첫째로 뿌리를 깊게 내린 견고한 신앙입니다. 시냇가의 흙은 수분이 많아서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뿌리를 잘 내리게 되어집니다. 흙이 단단하거나 거칠지 아니하니 뿌리를 잘 내립니다. 또한 뿌리를 깊게 내립니다. 흙이 부드러우니 뿌리를 깊게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뿌리를 깊게 내렸으니 그 나무가 견고합니다.
바람이 심하게 불어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학과 심은 나무는 견고한 신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심입니다. 나에게 신앙심이 얼마나 견고한가 우리가 늘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간사하고 변덕스럽습니다. 신앙심조차도 변덕스럽고 간사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한없이 간사하고 변덕스럽더라도 신앙의 마음만은 견고하셔야 됩니다. 신앙의 마음만큼은 변덕스럽지 않고 간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견고한 신앙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과 6절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쉼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랬어요. 견고한 신앙심을 갖지 아니하면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뿌리가 없는, 그래서 메마른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뿌리가 깊은 나무처럼 견고한 신앙심을 가지고 있으면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풍성하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이어지는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으신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과 같으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삶이 아니라 강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마음이 견고한 마음을 가질 때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5장 9절에 말씀했어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많은 대적이 있어요. 세상의 풍조가 신앙의 대적이기도 하고 저 악한 사탄 마귀가 내 신앙의 대적이기도 하고 내 속에 있는 정욕이 내 신앙의 대적이기도 하는데 그 모든 신앙의 대적을 내가 물리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믿음에 굳건하게 설 때에 견고한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승리한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지켜줘야지 평강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줘야지 평강이 주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지켜주어도 심지가 견고하지 못하고 연약하면은 신앙심이 변덕스럽고 간사하면은 하나님이 아무리 지켜주려고 해도 그 삶에 평강이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견고한 신앙심을 가질 때에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에 주의 평강이 넘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시냇가 심은 나무처럼 번성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새해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냇가에 심겨져서 뿌리를 깊게 내린 나무같이 견고한 신앙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신앙심이 견고하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승리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나무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비가 풍족히 내리면 나무가 잘 자라지만 가뭄이 오면 나무가 잘 자라지를 못하고 말라 죽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항상 비가 풍족히 내리지 않습니다. 가뭄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뭄이 오더라도 그 나무가 어디에 심겨 있는가 따라서 영향을 받습니다. 아무래도 시냇가는 가뭄이 와도 어느 정도까지는 마르지 않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가뭄에도 잘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비유인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가뭄 같은 환란이 와도 잘 견뎌내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신앙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냇가에 심는 나무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회의 신앙과 삶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사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의 환난과 시험이 와도 잘 견뎌내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늙고 병든 당나귀 한 마리가 짐을 싣고 비틀대다가 빈 우물에 빠졌답니다. 주인은 빈 우물에 빠져서 슬피 우는 당나귀를 구하려고 애를 썼지만 구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줄을 길게 우물에 던져도 그 당나귀가 줄을 잡고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우물에 들어가서 당나귀를 등에 메고 나올 수도 없습니다. 주인은 안타깝게 고민만 하다가 이미 늙고 병든 당나귀인지라 말라서 쓸모없는 우물에 그냥 파묻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인은 가족들을 다 불렀습니다. 저 늙고 병든 당나귀가 마른 우물에 빠졌으니 구할 도리가 없으니 우리가 그냥 더 고통 안 당하게 저 우물도 쓸모없는 마른 우물이니까 흙으로 메꾸어서 저 당나귀를 저곳에 우리가 무덤을 만들자. 그래서 이 주인 농부와 가족들이 삽을 갖고 와서 흙을 벗어 우물에 던져 넣었어요. 당나귀는 위에서 흙이 떨어지니까 더 두려워서 슬프게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한참 지난 다음에 보니까 당나귀 소리가 들리질 아니해요. 농부는 죽었는가 보다 생각하고 우물을 들여다보고 깜짝 놀랐어요. 당나귀가 흙 위에 우뚝 서 있는 거예요. 흙을 부으니까 흙이 등에 얹혀지니까 툴툴 털어내고 다시 흙 위에 벌떡 올라서는 거예요. 농부가 그 순간에 지혜가 떠올랐어요. 얘들아, 흙을 계속 붙잡구나. 그러면 저 당나귀가 계속해서 흙을 띠고 올라서면은 우물에서 나올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농부와 가족들은 열심히 삽으로 흙을 벗어 우물에 메어 나갔어요. 당나귀는 그 등에 흙이 떨어질 때마다 그걸 툴툴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흙 위에 자꾸 올라서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물이 다 메꾸어지게 되어지고 그 당나귀는 살아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내게 닥쳐올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을 고난이 지배하고요, 내 양육계에 고난이 짐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내가 고난이 너무 무거워서 그 고난을 내가 등에 지고 견뎌내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좌절하고 넘어지기도 하지. 고난에 내가 파묻혀서 결국은 내가 실패하고 말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내 등에 고난이 쌓여갈 때에 그 고난을 툴툴 털어버리고 고난 위에 올라서셔서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것이 승리하는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등에 그저 한 삽 정도의 흙만 올려 있어도 그걸 털어내지 못하고 그걸 끌어안고 전전긍긍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면서 점점 그 고난에 파묻혀가면서 패배하고 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1월 1일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정말 2023년도가 나에게 복된 해가 되길 원하지만 비가 많이 온 다음에 가뭄이 오는 것처럼 여름 더위 후에 겨울이 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는 고난도 올 수 있고 환난도 올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견뎌내고 승리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나에게 닥쳐도 툴툴 털어버리세요. 딛고 일어서세요. 그래서 고난을 잘 극복하고 견뎌내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고난을 털어버리고 딛고 일어서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크게 한번 따라해 봐요. 고난을 털어버리고 딛고 일어서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오면은 걱정이 되지요. 두려움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고난이요 점점 내 마음과 내 심령과 내 신앙을 갉아먹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고난이 닥칠 때에 툴툴 털어버리시고 딛고 일어서시고 그래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란 말이에요. 가뭄이 옵니다. 그러나 시냇가는 그래도 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심긴 나무는 견뎌내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로 알미라 그랬어요. 남만 고난 당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형제들 동일한 고난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 내가 믿음에 굳게 서서 대적하면 내가 삼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승리하는 성도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열매가 풍성한 결신의 신앙입니다. 나무의 용도는 여러 가지입니다. 정원의 조경수로 쓰이는 경우도 있고 집을 짓는다든지 어떠한 가구의 재료로 쓰이기도 하지만 나무의 본래 역할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에덴 동산에 많은 나무를 심은 목적은 조경수 쓰려고 무슨 건축 재료 쓰려고 심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려고 에덴 동산에 나무를 심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그 나무가 아주 큰 나무였어요. 가지가 널리 뻗지고요, 잎이 아주 많은 나무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열매를 보시는 거예요. 그 나무가 아무리 크고 가지가 넓게 퍼지고 잎이 많아도 열매가 없으면 소용이 없게 예수님께서 말라버리게 하신 거예요. 성도가 나무라고 하면 성도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신앙인이 맺을 열매는요, 신앙의 열매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열리고 포도나무에 포도송이 열리는 것처럼 신앙인은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신앙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나무는 주인이 원하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의 말씀에서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농부가 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기대했는데 해마다 열매가 나쁘니 농부가 내가 저 나무를 찍어서 불에 던지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지 하나님께서 더 가꾸어서 그 나무가 복되게 되는 것이지, 내가 신앙의 사람인데 내가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실망하시는 것, 포기하시는 것.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는 것이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는 예배를 잘 드리시고 은혜 열매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드리고 응답을 받는 것이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새해는 기도를 더욱 힘쓰셔서 응답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몸과 재물을 드리고 축복을 받는 것이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새해는 몸과 재물을 더욱 드리고 축복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전도에 결실 맺는 것이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새해는 심서 복음을 전해서 전도 열매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와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랑을 나누는 것이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미움을 버리고 사랑을 나누면서 사랑의 열매를 풍성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에게 심은 나무는 번성하고 형통합니다. 그것은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에게 심은 나무같이 올 한 해 동안에 신앙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번성하고 형통하는 축복의 신앙입니다. 신에게 심은 나무는 번성하고 형통합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는 신에게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번성한다는 뜻이에요. 신에게 심은 나무는 번성합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형통을 말합니다. 신에게 심은 나무는 형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번성하는 것이고 형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이렇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시냇가 심은 나무가 번성하고 형통할 수 있는 이유는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튼튼한 나무라도 메마른 사막에 심겨지면 그 나무가 번성하고 형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부실한 나무라도 시냇가에 옮겨 심으면 그 나무가 번성하고 형통하는 거예요. 인생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경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금수저니 흙수저니 그런 말이 오갑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에
육신적으로 볼 때에 우리의 삶이 복된 배경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시냇가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회가 우리의 시냇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타고난 삶의 환경이 복된 환경이 아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과 교회 시냇가에 옮겨 심으셨으니 나의 삶이 복된 환경이 되었으니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번성하고 형통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린 믿으셔야 돼요. 나는 내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가난해서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요. 나는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어요. 내 삶의 배경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께 옮겨진 자입니다. 시냇가 옮겨진 나무같이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자라갑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내 삶의 배경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번성하고 형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70장을 지은 작사가가 휘잇 여사입니다. 이 여인은 경건하고 신실한 여인이었습니다. 거리에 나가보니까 불량 소년들이 참 많았어요. 내가 저 소년들을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휘잇 여사가 매일같이 거리에 나가서 불량 소년과 소녀들에게 전도를 했어요. 얘들아, 너희들 하나님 믿고 살아야지 너의 삶이 복되된다. 열심히 전도했어. 그런 어느 날 이 휘잇 여사가 열심히 전도하는데 몇 명의 불량 소년들이 휘잇 여사를 넘어뜨리고 팔로 밟았어. 당신이 뭔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 휘잇 여사가 척추가 크게 다쳤어. 병원 입원해가지고 꼼짝도 못해요. 병상에서 꼼짝도 못하고 대소변까지 받아내는 투병 생활이 계속해서 진행돼 갔어요. 3개월, 5개월, 7개월. 신실하고 경건한 이 여인이지만 병상에 누워서 꼼짝도 못하는 시간이 몇 달 계속되면서 지쳐갔어요. 가해 소년들에 대해서 증오의 마음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어요. 모든 게 짜증스러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의 마음만 생겼어요. 이 여인은 경건함을 다 잃어버렸어요. 신실함을 다 잃어버렸어요. 믿음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제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가해 소년에 대해서 증오의 마음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욕을 하고 그리고 맨날 불평하고 짜증을 부리면서 병상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화산 봄날인데 흑인 여인이 병실에 들어와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병실에 청소하면서 흥얼흥얼 노래를 불러요. 들어보니까 찬송가예요. 흰 여사는요, 이 흑인 여인이 병실을 청소하면서 부르는 그 찬양 소리가 기쁜 게 아니라 짜증이 더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흑인 여인에게 소리를 쳤어요. 이봐요, 청소부 주제에 뭐가 좋아서 싱글대고 찬송을 해요. 그리고 소리를 쳤어요. 그러자 흑인 여인이요, 흰 여사 보면서 얼굴에 웃음을 띠고 이렇게 말했어요. 뭐가 그리 좋아서 찬송을 하느냐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기에 내가 너무 좋았어. 너무 기뻐서 내가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모님과도 함께하는 걸 믿으세요. 그 소리가 흰 여사의 가슴에 못같이 박혔어요. 내가 왜 잊고 있었던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래서 이 여인이요, 병상에서 회개하면서 지은 찬송가가 찬송가 370장이에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찬송을 쓴 거예요. 그리고 흰 여사는 1년여의 병상 생활 가운데 건강이 회복되어졌어. 다시 국리 밖에 들어가서 교폰을 잡고 많은 청소년들을 교화시키면서 많은 찬송시를 지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지면은 번성하고 형통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신앙과 내 삶이 하나님께 깊이 뿌리낼 때에 우리는 번성하고 형통하는 축복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뿌리를 깊게 내린 견고한 신앙입니다. 간무에도 마르지 않는 승리하는 신앙입니다. 열매가 풍성한 결실의 신앙입니다. 번성하고 형통하는 축복의 신앙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과 교회에 신앙과 삶의 뿌리를 깊게 내리셔서 견고하고 승리하고 결실하며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너와의 인자하신
할렐루야. 주여 한번 부르짖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새 첫날을 맞이하여 아버지께 나와 예배드리며 2023년도도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같이 번성하며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냇가 심은 나무같이 뿌리를 깊게 내린 견고한 신앙의 생활하게 해주옵소서. 강무에도 마르지 아니하는 승리하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가 풍성한 결실의 신앙 갖게 하여 주옵소서. 번성하고 형통하는 축복의 신앙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저 메마른 세상이 아니라 시냇가와 같은 하나님과 교회 심겨진 복된 나무인 줄로 믿습니다. 견고한 신앙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평강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과 환난이 와도 벌쳐버리고 딛고 일어서서 승리하는 신앙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고 은혜 열매 맺게 하시며 기도하고 응답 열매 맺게 하시며 봉사하고 축복 열매 맺게 하시며 전도하여 결실 열매 맺게 하시며 우리 모두가 사랑하며 사랑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받아서 우리가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어지게 우리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견고한 신앙으로 승리하는 신앙으로 결실 맺는 신앙으로 축복의 신앙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메마른 세상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시냇가 같은 하나님과 교회에 심겨진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시냇가 심은 나무처럼 뿌리를 깊게 내린 견고한 신앙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뭄에 마르지 않는 승리한 신앙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떨어버리고 굳게 올라서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를 풍성히 맺는 결실의 신앙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잘 드려서 은혜 열매 맺게 하시고 기도를 간절히 해서 응답 열매 맺게 하시고 봉사 충성하여서 축복 열매 맺게 하시고 전도하여서 전도 열매 맺게 하시고 사랑하여 사랑의 열매 맺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번성하고 형통하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성자의 괴한 몸 날 위하여 보내신 그 사랑 고마워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과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헌금을 준비해 드립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소득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으며 말씀에 순종하여서 소득에 힘을 들여 싸우니 약속한 말씀대로 우리 성도의 삶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며 범사에 감성들여 싸우니 더욱더 그 삶의 감사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과 선교 헌금, 장학 헌금 주 앞에 드린 모든 예물 받으시고 우리 성도의 삶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구역회로 모이겠습니다. 구역회원은 시무 장로, 시무 권사, 부장, 속장, 감사, 선교회장, 당회 서기가 구역회원입니다. 구역회원들은 모두 오후 예배 마치시고 구역회 참석을 하셔야 합니다. 오후 예배는 여러분들 다 함께 정상적으로 예배 드리니까 다 식사하시고 오후 예배도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 속회 편성을 했습니다. 주보 3면에 속회 편성됐으니까 보시고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속회 예배는 3월 첫 주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자들은 속회 공과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을 민병선 장로님께서 금년도에 28독을 하셨고 17분께서 49독을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70장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넌 나에게 단 큰 실패했으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 주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 평안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픔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도 싸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평안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셔서 화목하고 평안하고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지혜를 더하시옵소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친구와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직장도 예비하시고 믿음의 배우자도 예비하여 주옵소서. 외지와 외국과 군에 간 교우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직장을 축복하셔서 인정받고 승진하게 하시고 경영 기업을 번성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시냇가 심나무같이 번성하고 형통하기를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